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번째 시간 출제자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체적으로 늘 어린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엔 실천이 돼야죠.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가까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근데 요즘 유아의 주부 어린이 교회의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 간식 하나를 사줘도 정말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간식,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해도 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막 과감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내야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놀랍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대략 10,000명 이상의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특별히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38년 된 불치병 환자도 말씀 한마디로 가볍게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이러한 소문들이 나다 보니까 어려운 시대에 귀신 들린 자도 많고 병자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몸만 와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의 필요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진정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생겨나게 되시고 이제 신자를 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신자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제자 빌립을 훈련시키시는 것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작정을 하고 계신데 의도가 있으신데 빌립한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도 한 사람이 그냥 맛보는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떡을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얼마나 들어가겠다라고 동문서답한 것이죠. 어디에서 이 양식을 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도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나아가 성찬식,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성찬식의 의미도 바로 오병이어 이적에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만 한 것,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하신 일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남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만, 우리의 경험으로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준 사명 가운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걸 빼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침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필요한 자원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그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일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논다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라도 일을 해봐야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니면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정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실 때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햇빛도 쬐 수 없고요. 우주 만물이 운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이신론이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뒤에는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놔뒀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하신 것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에 보면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신 것은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알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죠.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할 때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확실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길 예정이다? 근데 죽어봐야 한다?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역시 완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미 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적 종말론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혹시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개인적 종말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핵전쟁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라니냐 현상 때문에 올해 엄청난 폭염이나 아니면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 이런 환경의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지진의 소식도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종말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생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다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우리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을 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믿고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잘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고 계세요? 저기 자신이 없더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 선하게 살다가도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끄덕이시는 분 3분 계신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선하게 살아야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한데?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그러니까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 부분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목자가 그냥 양하고 염소를 풀밭에 풀어서 막 풀을 먹게 합니다. 근데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재울 수 있나요? 안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뒀습니다. 자, 양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때 뭘 잘해서 오른쪽에 뒀나요? 양이 뭐 잘했나요? 그냥 하루 종일 풀 먹고 와가지고 목자가 가라니까 이쪽에 온 거예요. 목자의 선택이에요. 목자의 은혜요,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다. 너무 고맙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지?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힘든 걸 보고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선한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나 선한 일을 이런 걸 했어.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떠냐? 나 가만히 있어. 나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 나 좀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 계속 죄로 기울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죄로 기울어져요. 이걸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세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져. 계속. 가만히 있어도 본성이 선한 일을 하는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요. 이걸 선한 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뭐 목사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 본성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선한 일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악한 일을 하면 어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엄청 불편해져요. 무지하게 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편하지 않아요. 만약에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 않다. 너무 편안해. 자연스러워. 큰 문제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왜냐?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사망의 냄새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는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망을 압도하는 생명력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새로운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400년 동안 예언자 한 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거쳐 그리스,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로마는 가이사랴 쪽에 총독부를 두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주변만 직할로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사실상 어용이죠. 로마가 그냥 용역을 준 거예요. 헤롯 왕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롯 분봉 왕들이 분할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로마가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의 71명의 위원들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80%가, 국민의 80%가 농민인데 너무 가난해요. 자기 땅이 없어요. 다 그냥 소장민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한테,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얼마 안 돼요. 로마에, 그리고 헤롯 왕가의 세금으로 다 뜯겨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가난하게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분에게는 정말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아있는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계산한 거는 한 사람이 간신히 맛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먹고 싶은 대로 다 줘라. 배불리 먹게 해줘라. 그리고 남은 거를 거둬라. 예수님은요, 배불리 먹이시는데 낭비하지는 않게 하세요. 그래서 헛되이 버리는 게 없도록 다 거둬와라. 12광지리도 넘게 거둬오시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이 주님과 함께 맛있게 배불리 먹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이제 배가 채워지니까 웃음소리도 나오고 농담도 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나눈 것처럼, 물론 잊어버리셨죠, 다. 나눠 죽어도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표 장모님하고 수암동에 가서 동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저희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대표로 위원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상시로 수시로 회의하시면 지역사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봉사할 수 있는 거, 시간을 낼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이제 곧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영생 하나님 나라가 시편 133편에 아주 잘 표현이 됐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뭐라고요? 영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천당을 여기로 당겨서 오늘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러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슬픔이 있지만 기쁨이 그것을 압도하고 우리 안에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배라는 건 헬라어로 코일리아,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죠. 그 넘쳐나는 게 표현되는 것이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와 가정이 되고 그게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계속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시 한번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우리 앞에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돼요? 아니에요. 선택은 다 개인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조금 전에 시편 133편에서 보셨던 영생, 영원한 생명하고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생명이 하인데 영원한 생명은 하임 아드 하올람이에요. 이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연장되는 삶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제 자매가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마치 우리 몸에 세포들이 있잖아요. 세포가 막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강력한 결속력, 유대감을 갖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강력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unity in variety, 다양성 속의 일치,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예요. 강력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고통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로마에 순응하는 친로마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우리 생존에만 집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소수지만 반로마 항쟁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적은 수였지만 로마에 항쟁을 하는 그 반로마 항쟁파가 많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정 국가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30-40년 뒤에 이러한 봉기, 민중의 봉기를 일으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우셨던 것이고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AD 66년에 1차 봉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2차, 3차 뒤에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1948년에 회복될 때까지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착취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유지되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행복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 부분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제가 울산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고생할 거야. 울산 경상도 쪽에 가면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걱정할 거야. 근데요, 저는 울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아니면 오려고 하는 제 친구나 지인들한테 엄청 맛있는 맛집으로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울산의 그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이 참 맛없는 그런 음식들, 그런데 관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맛을 본 사람은요, 허접한 거 이런 데 관심 안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세상적인 유혹, 또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건 잠깐 흔들리는 것이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가 또 조금 흔들렸다. 이러면서 계속 전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뿌리는 계속 깊어집니다. 점점 더 깊어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시죠.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굴까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굳게 지은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 될 수 있겠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뭔가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걸 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만 드려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 쳐보신 분은 알지만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십니다. 자원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